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샬롬. 오늘은 그 유명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문맥을 보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아닌 사람,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축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 그리고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제는 물 한 그릇 준 자의 상이 제자들의 상과 같다. 그래서 특권의식보다 동료의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이 특권의식을 가졌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한번 말씀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말씀도 매우 과격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실까요? 특별히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더욱 과격하고 혹독한데요.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과격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명, 흔히 익스큐즈라고 하죠. 그런 빠져나갈 만한 말씀도 앞뒤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지만 그 뒤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약간의 익스큐즈를 주시는 거죠. 여유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도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전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약간의 여유를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아픔도 주고 또 서운한 마음도 주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도 하시지만 너희가 실족하지 말아라.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도 전혀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으려고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길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처럼 약간의 그런 여유도 없이 이렇게 강력한 주님의 말씀 들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작은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언어적인 의미로만 보면 말 그대로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크냐 논쟁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중간에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죽기를 행한 것이 약간 이렇게 끼어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작은 자는 어린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임으로 죽게 한 자에 대해서 들으시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면 그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왜 뜬금없이 어린아이가 실족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 제자들을 따르지 않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한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 귀신 들림의 상태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혹시 우리 생각에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나치 장군에게 귀여운 자녀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 또 그 수용소에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이 두 어린아이는 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됐는데 이 나치 수용소에 있는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어. 찾는 것을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철조망 반대편에 있는 나치 장군의 그 귀여운 아이가 그래 그런데 내가 거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입은 이 파자마를 입고 있어야 돼.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구해 놓을 테니까 꼭 같이 찾는 것을 도와줘. 그래서 이제 그 나치 장군의 아이가 그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파자마를 입고 죄수복을 입고 이제 엄마 아빠 찾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 도와주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가스실에서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치 장군의 집에서는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없어진 아이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다가 이 아이가 벗어놓은 옷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스실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막 당장 그 가스실의 형집행을 중지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막 긴박하게 그 아이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영화가 끝나고 나레이션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가 가스실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이것에 대해서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스실에 그 어린아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이 죽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감독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 찾느라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고 가고 있었다는 것은 순식간에 잊은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진짜로 더 많은 큰 고통,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커다란 일에는 둔감하여져서 그 사실을 인식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생각에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에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고 아마 어린아이로 여겨지는 그 사람은 완전히 소외를 시키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특권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가 따르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냐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서 이 능력 행한 자에게만 관심이 있지만 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찌 되었을까? 이것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변화산 사건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큰 무리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것, 능력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당한 것, 우리는 이렇게 난처한데 예수님과 그 세 명은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것일까? 그리고 그 세 명은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쫓아내서 쩔쩔매고 있어서 뭔가 급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열등감 가운데 서로 누가 큰지 싸우고 또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능력을 행한 자에게는 열등에 빠져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놀라운 영광의 변화산에서 속히 내려오신 것도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고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셨고 또 오늘 제자들의 능력 행한 자의 능력 행함을 금지시킬 때 예수님은 왜 너희의 관심이 어린 아이에게는 없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가장 실족했을 사람은 능력 행함을 금지당한 자가 아니라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어린아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여린 심령에 나를 고쳐준 분, 나를 이 고통스러운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준 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혼나야 되는 그 상황,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는 여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어린아이의 상처만큼 제자들에게 분노하셔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특권의식보다 동료의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나눴다면 오늘은 제자제일주의가 아니라 소자제일주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능력을 행한 자가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 행함을 금지했던 그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자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긴 그 사람과 제자라는 지위가 더 중요했던 제자들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또 제자라는 이름이 더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제자라는 자부심보다 예수님처럼 소자를 귀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소자를 귀하게 여겨야 진짜 제자다.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소자가 제일 큰 자다. 제자가 되는 것은 소자를 귀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특권의식을 버리고 동료의식과 중률이 여기는 마음,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영혼마다 나의 동료구나, 그리고 소자구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구나 생각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만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자라는 이름 너무나 중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고 우리가 사도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소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로 귀한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여기고 궁리로 여기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준비되는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위해서, 또 사역 정상화를 위해서, 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